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고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말씀 사실은 길지 않은데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복이다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왜 인생의 복인가 한번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새벽에 성도님들과 말씀 나눌 때 그런 설명 드렸는데요. 146편에서 시편이 150편까지 있어요. 146, 147, 8, 9, 50편까지 5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러한 특징이 있는 시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은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아실 거예요. 혹시 이제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은 교회 오면 자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뭔 뜻인가 그럴 수 있어서 할렐루야 무슨 뜻인가요? 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예배하는 이 시간 저는 오늘 146편에 1절과 2절을 보면 할렐루야도 찬양하라 라는 뜻이고 계속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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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번 1절과 2절이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요, 나의 삶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살겠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 되겠다 한번 결단하면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 먹기 원하시는 분은 또 아멘도 하셨잖아요. 그 아멘이라는 것이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니까 제가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 네, 이렇게 화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야, 이렇게 큰 목소리를 내실 수 있는 분들이셨군요, 우리 성도님들. 근데 가끔 박수 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그 10대 새침한 소녀처럼 아멘 이러셔서 저는 원래 다 그러신가 보다 그랬더니 아니군요. 다 장군 여장부들만 모이셨네요. 한 번 더 해볼까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오늘 그 얘기 또 할 필요 있겠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자연스럽게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런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한번 스스로 한번 답해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산다는 것 어떻게 하며 사는 건가요? 교회 와서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하고 또 찬양도 부르고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다 한 건가요? 찬양한 일은 분명 맞아요. 그죠? 그것도 포함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 부르는 것이 당연히 기본이고 중요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중에 하나지요. 근데 그거 하면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다 한 건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물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좁은 의미에서의 할렐루야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보다 더 넓은 광의적인 의미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잘 이해할 때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을 나가서도 할렐루야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오늘 146편은 그런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146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치는 이유를 3절과 4절,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3, 4, 5절을 한꺼번에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은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도울 힘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을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고백하지요. 귀인들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힘 있는 사람, 사회에서 한 자리 꿰차고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볼 때 저 사람 정도면 날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저 사람하고 좀 평소 친하게 지내면 내가 어려울 때 저 사람이 날 좀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다 귀인들이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을 뭐 하지 말래요? 의지하지 말라 그럽니다. 분명 저 사람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훨씬 도움될 것 같고 의지할 만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의지하지 말라 그래요. 3절만 보고 인생은 어차피 뭐 혼자 사는 거, 우리 10대 아이들 어차피 인생은 그냥 혼자 가는 거지 뭐, 그러면서 도와줄 사람 필요도 없고 나도 누구 도와줄 필요 없고 그냥 인생 혼자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더불어 사는 존재예요. 모든 사람은 힘들면 때론 누군가에게 기대야 하고 기댈 존재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그런 거 상관없이 모두가 와서 기댈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돈이 많아서요? 교회가 커서요? 아니요. 예수의 생명, 복음을 선명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삶의 크고 작은 일을 만날 때, 또는 자녀들의 인생에 한 고비 한 고비를 넘어갈 때 함께 기도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영적 그런 가이드 역할을 교회는 잘 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또 내년에도 계속해서 잘 성장해 가기를 저도 새벽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물론 함께 동역하는 정성주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셀 리더들이 새벽에 함께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그렇게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 해 한 해 또는 하루하루를 지나가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직분자들 그리고 리더들, 저와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귀한 예배팀들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참 귀한 일이지요. 그런데 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할까? 그래도 좀 힘 있는 사람 의지하면 그 사람 좀 내가 잘 알아두면, 그래서 평생에 내가 어느 순간에 좀 도움 받아야지 할 때 그 사람 찾으면 없는 것보단 알 것 같은데 왜 의지하지 말라고 할까? 3절은요, 의지하지 말라는 표현을 2번 반복하면서 쉬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와닿게 제가 설명한다면 귀인들에게 너의 인생에 소망을 두지 마라, 이런 겁니다. 거기에 너의 인생에 희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 내 인생을 거기에 맡기거나 내게 희망을 두면 조금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일이든 어떠한 사물이든, 요즘으로 하면 뭐 아주 성장하는 상장되어서 막 급격하게 올라가는 주식이든 무슨 코인이든 아니면 어떤 사건이든 뭐 어떤 사람이든 거기에 너희 인생에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희망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오늘 여기서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그 인생에게 힘이 있어 보이는 그 인생에 희망을 두지 말라고 말합니까? 그 또한 그저 인생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이 인생이란 말이 뭡니까? 돈 있고 권력 있고 사회적으로 나보다 큰 능력이 있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본질은 결국
인생일 뿐이라는 뜻인데 그 인생은 결국 연약하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철학자가 말하듯 인생은 늘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지요. 죽음 앞에서 늘 불안병이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생이에요. 인생은 그런 존재지요. 오늘 본문의 인생이 그 히브리 단어로는 아담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아담이라는 단어더라고요. 아담.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 있잖아요. 창세기에서 흙으로 창조되어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이후에 죽음과 심판이라는 두려움을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은 그 죽음 앞에서 다 유약하고 연약하고 다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불안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돈이 많아도 그렇고요, 돈이 적어도 그렇고요, 건강이 좋아도 그렇고 건강이 좋지 않아도 그렇고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인간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 근원적인 불안감이 모든 인간에게 있는 거지요. 이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간은 무엇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심지어 우리 설교하고 있는 저는 그래도 인생에 기대고 싶거나 의지하고 싶거나 두려운 게 없겠지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에요. 인간은 다 두려움이 있고 때로는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드는 상황들이 있지요. 종교를 갖든 세상 사람들 자기 주먹을 믿든 자기 신념을 믿든 의지하고 싶은 대상을 찾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지만 결국 인생은 죽음 앞에서 연약하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의 생각, 그의 모든 계획이 끝난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과 기술과 재물과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인생을 그것으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세워가도 호흡이 끊어지면 그것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쓸모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인생의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을 하나님 없이 혼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의 힘과 지혜로 하는 것만큼 미련한 것이 없어요. 세상을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과 지혜로만 살아가는 것은 등대에 빛 없이 망망한 그 망망대해를, 컴컴한 망망대해를 그저 홀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불안한 그러한 항해입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5절에 이렇게 말해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마침 시즌이 우리 학생들 또 대한민국의 전국에 많은 학생들이 입시를 보고 대입을 준비하고 또는 이제 취업을 준비하기도 하고 하는 다양한 그러한 상황에 있는 자녀 세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말씀 준비하면서 특별히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혼자서 인생을 개척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줄 아는, 그렇게 학교도 인생도 취업도 또는 결혼도 또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의 중요한 사업도 계획해 가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고백이 오늘 확실하게 마음속에 새겨지길 원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이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거죠. 자녀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해준 우리 부모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왜 꼭 하나님이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시인은 계속해서 그 다음에 6절에 이런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누구시라는 거예요? 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결국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혹시 이런 예화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동차 왕 그 헨리 포드와 그 당시에 전기 분야의 전문가였던 스타인맥스 두 사이에 있었던 일화가 한 가지 있어요. 이 스타인맥스는 미시간주에 있는 헨리 포드의 첫 번째 공장에 큰 어떤 전기 발전기 공장이니까요. 전기 발전기를 설치해 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발전기가 고장이 나서
공장 전체가 가동이 멈춘 거예요. 우리 아마 공장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발전기가 멈춰서 전기가 끊어져서 하루만 정지돼도 얼마나 심각한 손해를 봅니까? 수많은 수리공과 전기공을 불러서 고치려고 애를 썼는데 아무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포드는 스타인맥스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가 도착하자 여기저기를 막 살펴보고 몇 군데를 막 두드려 보더니 그렇게 몇 번 두드려 보고서 수리를 쓱쓱쓱 했는데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 스타인맥스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수리비 청구서를 받게 됩니다. 그 당시에 한 1만 달러 되는 그 수리비 청구서를 받아요. 근데 그 청구서를 받고서 이 포드가 생각하기에 조금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닌가. 그때 내가 이거 고치는 모습 봤는데 몇 번 뚝뚝 두드리고 뭐 몇 번 좀 이렇게 쪼이더니 그걸로 1만 달러씩 이렇게 수리비를 청구한다는 건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말을 담아서 메모를 써서 다시 보냈어요. 그랬더니 다시 회신이 돌아왔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회신이 이렇게 왔어요. 모토를 두드리며 고친 임금이 10달러. 내가 보기에도 두드리고 뭐 한 거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10달러. 얼마? 그거는 돈 안 드는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두드리고 고쳐야 할지를 알아내는 데 든 임금이 9,990달러. 그래서 합계 10,000달러입니다. 이 답장을 받은 포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포드도 괜찮은 사람인 거죠. 맞는 거예요. 그래서 수락하고 임금을 지불했다는 일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지금 그 일을 하는가. 물론 그거 중요하죠. 그래서 그게 해결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까지 어디가 잘못되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진단해낼 줄 아는 것,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이게 핵심인 거예요.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지금 나의 학업, 나의 사업장 또는 나의 가정을 돌아보고 나의 영혼을 돌아볼 때 어디가 문제인가를 진단해낼 줄 아는 것이 이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걸 가장 잘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139편 함께 나눴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셔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만드셨고 내 내면 깊은 곳까지도 아시고 내 인생에 좋은 계획을 무수히 많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복 있는 인생인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을 진단하고 내 인생, 내 이 미래의 계획을 진단해야 한다면 때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는 일도 중요하고 좋은 전문가를 만나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우리는 우선해서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찾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더 놀라운 건 오늘 본문의 아까 6절 후반부에 말씀 읽으셨죠? 그 하나님이 변덕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기에 의지할 만하다라는 겁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만 한번 큰 목소리로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에게 변덕스럽지 않다라는 게 조금 우리가 너무 불경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변덕스럽지 않아요. 그 표현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하신다는 거예요. 진실함을 지키시는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사람과의 관계도 사람이 너무 변덕스러우면 그런 사람과 사귀고 교제하는 게 힘듭니다. 사람도 진실한 사람과 만나고 교제해야 지치지 않아요. 연애를 하든 교제를 하든 결혼을 하든 또는 어떤 사업을 하든 사람이 너무 변덕스러우면 감정 기복이 심하면 그러면 정말 지치고 힘듭니다. 감사하게도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은 오늘 7절과 8절과 9절에서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 삼고 사는 것, 의지하는 것 복된 거예요.
7절, 8절, 9절 눈으로 한번 이렇게 훑어보세요. 보시면 하나님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억눌린 사람들, 줄인 자들, 갇힌 자들, 맹인들, 비굴한 자들,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운 중에 있는 자들을 도우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요. 사회의 약자들,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을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 현대 사회로 적용해 보면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중심에 있기보다는 메이저 사람들이기보다는 약간 소외된 사람들, 노숙자일 수도 있고 인생의 실업자일 수도 있고 낙심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일 수도 있고 폭력과 중독에 노출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회적 약자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새롭게 다시 시작할 힘을 공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멀리서 그저 심판하시는 심판의 공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통치자로만 계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까이 오셔서 억울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보시며 케어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잘 이해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약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구약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한 구절만 좀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신명기 10장 10절과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그 사회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렇게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약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라는 두 개의 축으로 이끌어가고 계시지요. 그것을 선명하게 드러내신 분이 계셔요. 누구십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 그 사건을 기억하며 또 예배하는 성탄절이 이제 곧 다가오지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삶을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밝히는 그러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아마 누가복음 4장에 이 말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말씀이나 오늘 시편의 이 고백이나 또 이 지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시고 정체성을 드러내신 그 구절이나, 사실은 단어는 완벽하게 똑같지 않는 것 같아도 흐르는 맥락은 다 동일하게 같은 내용을 선포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시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 정도 수준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시는 분이시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구원자요 메시아요 해방자이신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 성경은 우리를 구원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 또는 의로운 자라고 고백하지요.
근데 재미난 표현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부분을 좀 잊지 않고 주목하시면 좋겠어요. 7절, 8절, 9절 사이에서 다 연약하고 약한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결국에는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그 사이에 의인들이 등장합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사랑하신다 그럽니다. 흐름상 의인들은 여기 굳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의인들은 사랑하신다라고 흐름상 약간 좀 맞지 않는 그러한 사람의 내용, 거기 이제 부류의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의인은 이왕이면 도우신다 그러시지 왜 또 사랑하신다 그랬나 하는 약간은 좀 흐름상 어색함이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잘 묵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또 자료도 보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려운 자를 도우신다고 하지 않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비전과 열망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인류를 죄와 억눌림에서 자유케 하시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 그 일을 위해서 오셨지요. 그럼 이제 그 이후에 그 일을 계속해서 감당할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죠? 우리들이죠. 하나님께 사랑받는 의로운 자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공동체들, 우리들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간 사회 역사 속에서 대대로 드러내는 일을 감당할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지만 그것을 세상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할 그 사람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죄인이 할 수 있습니까? 악인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의로운 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로운 자들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복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 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억눌린 자들을 또는 줄인 자들을, 갇힌 자들을, 맹인들을 또는 고통받는 고아와 가부들, 약자들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살아갈 힘을 얻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올 크리스마스는 그러한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탄절 예배를 준비하시고 또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힘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한 번 더 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도 고백합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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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우리 믿음으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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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어느 시간 마음을 들여서 말씀을 기억하며 그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